말씀 요한복음 8장 우리 48절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돌아가시되 다시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듣지만 영원히 죽음을 본이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이 논쟁이 점점 이제 깊어집니다. 절정이 다다르는 말씀들도 나오지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책 잡힐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마 저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공격의 내용도 나오죠. 48절에 보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너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아니면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너희들 간에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나도 영접하지 않고 나도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능력은, 가르침은, 말씀은,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었는데 저들은 그저 공격하기 바빴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혹은 너가 미쳤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너가 미쳤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그냥 인신공격인데, 너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면 좋아요. 이 41절에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1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이 너희 마귀에게서 난 거다라는 마음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한 것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음란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이 이제 포록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혼합되는 모습을 띱니다. 다른 종족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다른 풍습과 문화가 들어올 수 있고 그 가운데 이교도 신앙도 당연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적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피가 섞였고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문화와 습관,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서 야, 신앙적으로 음란하다. 이방적인 신앙이 있다. 저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깎아내리고 무시하기 십상이었다라는 거지요. 이 유대인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을 빗대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겁니다. 야, 너가 말하고 있는 거 이상해. 이교도적인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찌 우리한테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냐. 너가 오히려 사마리아인과 같이 음란한 신앙을 가졌고 이교도적 신앙을 가진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받았던 조롱 가운데는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조롱까지도 들으셨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모욕적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정말 은혜 받아서 제가 열심히 성경 말씀 준비해갖고 설교했는데, 누가 저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야, 이만희를 추종하는 김도영 목사예요.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야, 너 이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비판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너가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음란한 신앙을 가진 거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49절, 5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는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모든 삶이라는 것을 그분이 안다. 이렇게 항변하시죠. 저들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삶에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풀이해요. 정말 실수할 때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의 중심이 내가 돼요. 내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난 아니야. 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설교 듣는 사람들이 중심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찬양할 때는 피를 토하듯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땀 흘리면서 찬양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아서 기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아서 그걸로 인해서 즐겁고, 내가 사업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업이 좀 잘 될 것 같아. 이래서 문제 해결 당한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들으니까 위로받는 것 같고 해결책 되는 것 같으니까 기뻐해요. 그거요?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여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중심으로 설교도 말씀도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건 주시는 선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설교를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말하고 행하고 그것으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당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오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51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모습이 연장선상처럼 그려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아들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 되는 것, 아브라함의 일처럼,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내가 믿기로 했으면 다른 상황과 이런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들음으로, 오직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 중에 천국 가려고 오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도라도 온 것이 그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그런 피상적이고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러할 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저는 믿어요.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 생애가 드려진다면 죽지 아니하고 또한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죽음이 없고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난 영광의 부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이것의 증거됨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죽으니까 부활에 이르고 놀랍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하는 그러한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공,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지고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우리도 이제는 따라 올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